1969년도에 동화 작가인 권정생 씨가 기독교 아동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은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강아지가 담장 밑에 똥을 쌌습니다. 날아가던 참새가 이게 먹을 것인 줄 알고 꼭 쪼아보고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라고 뒷발로 치고 달아나 버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아리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이거 맛있는 것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또 강아지 똥에 다가와서 냄새를 맡아보고는 이 냄새가 구역질이 나네 그러면서 구박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길을 가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나를 좋아하겠지 했는데 농부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아지 똥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신의 못난 그 서러움에 눈물이 한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하고 한없이 울고 있는 이 강아지 똥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들레라고 하는 꽃입니다. 봄비 내리는 어느 날 이 강아지 똥은 민들레의 말을 듣고 민들레가 자기 자신이 꽃을 피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이야, 너야. 그러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똥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잘게 부서서서 민들레의 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들레는 이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따스한 봄날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칭찬하는 것. 거기에는 바로 강아지 똥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들레꽃을 피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중한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어디에선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나서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워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향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서운해서 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삶 속에서 각자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향기를 가지고 자기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냄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 인생에 각자의 향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또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윽한 장미의 향기처럼, 백합화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본질이 고린도 교회에서 흐려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파,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립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물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에 뿌리고 다니는 여러분 향수가 굉장히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향수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샤넬 향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없는 장미꽃이 떨어지고 그 장미꽃이 으깨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우리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요,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당을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창교회 하면 신창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창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있든지 신창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로서 예수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결정에 예수님의 결정이 있고, 여러분의 각종 계획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향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향기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 향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향기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주체이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다 배선물로 여기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또한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껍질들이 벗겨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 하나를 들고 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2장에 보게 되면 3절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이 깨뜨려질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옥합이 깨뜨려질 때만이 향기가 풍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욕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늘 우리 자존심의 자아가 깨어질 때만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이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의 껍질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꽃인데 가짜 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화보다도 훨씬 더 현란하고 유혹적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이 무엇입니까?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화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 있지만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생화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의 어느 동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그런데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이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향기가 나옵니까?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흙인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까? 그때 진흙이 말했습니다. 나는 백합화를 오래오래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지닌 이 향기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백합화와 함께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합화가 자기에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백합화의 향기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발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오늘 우리도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향기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어서 모든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향기,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향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풍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2장 16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구원의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도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선언에 이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이제 맡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꽃의 향기를 바라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의 향기가 되고 축복의 향기가 되고 은혜의 향기가 되고 구원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맡은 자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모든 곳에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